이곳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 축복하며 우리 함께 선포하기 원합니다. 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난 하나님의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선포하겠습니다. 당신은 승리자입니다. 당신은 승리자입니다. 네, 지난주에는 조재희 전사님께서 히브리서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셨고, 또 지지난주에 저희가 시편 1편부터 41편까지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속에서 다윗이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 그가 돌이키는 삶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시편 42편부터 72편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고라와 그리고 다윗과 작자 미산과 그리고 아사베 시 그리고 솔로몬의 시편을 좀 보고자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흐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나님께서는 돌이키는 자에게 회개하는 자에게 회복을 주시지만 교만한 자에게 패망을 주신다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42편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42편을 보면요, 고라 자손의 맞쓰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라 자손이 누군가? 사실 여러분들 고라 자손 기억나시나요? 민수기 사건 가운데 나오는 중요한 사건 가운데 민수기 16장 1절에서 3절을 우리 먼저 보도록 할게요. 민수기 1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민수기 16장 1절에 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실 민수기 16장에는 모세에게 도전하고 있는 그 리더십들이 등장합니다. 그 가운데 앞섰던 사람이 바로 고라입니다. 고라와 다담과 아비람이 250명의 그 리더십들과 함께 그 모세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근데 내용이 뭐냐? 너만 리더냐? 우리도 리더고 우리도 함께한다. 우리도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하면서 왜 너의 말을 우리가 따라야겠느냐? 라는 이야기를 하며 그에게 도전하는 모습이 민수기 16장 1절에 3절입니다. 그래 결국 어떻게 되는가? 민수기 16장 30절에서 31절을 볼게요. 민수기 16장 30절과 31절입니다. 시작!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지는 사건이 바로 민수기 16장입니다. 거기에 있던 사람이 바로 고라고요. 근데 오늘의 본문에 이 시편을 누가 기록하고 있는가? 고라의 자손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교만해서 리더십에게 도전을 했고 그 도전을 통해서 교만함 때문에 패망과 심판을 당했던 사람이 조상입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그 고라 자손들이 어떻게 시편을 기록할 수 있는가? 그들의 모습이 중간에 이제 넘어가면요. 역대상 9장 19절, 역대하 20장 19절, 역대상 9장 31절을 보면 그들이 어떤 모습을 변하냐면 성전 문지기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찬송하는 자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전의 요리사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교만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다면 그들은 어떤 모습이 되었는가? 겸손함으로 성전의 문지기로, 겸손함으로 찬양하는 자로, 겸손함으로 성전의 요리사로 섬기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들이 교만했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겸손해지니까 하나님께 그들을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예배를 섬기는 자로, 그리고 성전을 섬기는 자로, 성전을 지키는 자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의 조상은 정말 교만함 때문에 땅이 갈라져서 죽음을 맞이했던 사람이지만 그의 자손들은 그 사건을 기억하며 겸손함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하나님께 성전을 섬기는 자, 예배를 섬기는 자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큐티 하셨나요? 할렐루야. 에스겔 20장 18절의 말씀이 뭐냐면은 너희들이 조상의 율례를 따라서 계속해서 범죄를 하고 있다는 게 오늘 큐티 본문의 주된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너희들이 조상이 이렇게 했는데 너희들 똑같이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조상의 율례를 쫓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율례와 규례를 쫓아야 되는데 우리는 조상의 율례를 쫓아서 똑같이 있다. 그래서 내가 참다가 내가 너희들을 심판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들의 율례를 쫓아가며 결국 심판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고라 자손들은 조상의 율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율례를 쫓아가니까 하나님께 그들을 성전의 섬김으로 예배자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 그들의 모습을 볼게요. 1절 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그들의 모습 가운데는 사슴이 신의 문을 찾듯이 갈급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갈급함이 있어요. 3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지금 뭐냐면은 사실 이게 압살롬 때문에 이 고라 자손들이 성전에서 도망치는 상황입니다. 그 고난 속에서 야 하나님 있으면 왜 너희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 너희들의 처지를 봐. 그런데 그들의 모습 가운데 뭐가 있는가? 내가 여전히 그 하나님의 예배를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기억합니다. 내가 그곳에 일을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난 다시 그곳에서 섬기고 싶습니다. 그게 고백입니다. 그리고 나서 5절을 고백합니다. 시작. 그의 모습 가운데는 그의 민족은 완전히 멸망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 가운데 그들이 겸손해지니까 하나님께서 그 고라 자손들을 성전을 섬기는 자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지금 상황은 다시 그들의 죄가 없지만 성전에서 쫓겨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마음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향한 갈망이 있어요. 하나님 향한 갈망이 있으니까 그들이 주변에서 아무리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여전히 성전을 사모하며 예배를 사모하고 있는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어요. 43편은요 똑같이 그들이 성전을 사모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쫓겨나는 상황이고 도망치는 상황이지만 그들은 그 상황이 흔들리지가 않아요. 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으키신다는 그들은 경험했고 그들을 보았고 그들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 44편을 볼게요. 1절에서 2절입니다. 시작. 지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은혜를 얻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도 에스겔 말씀 그 내용이잖아요. 그들을 내가 출애굽시켜서 광야로 인도했고 광야로 내가 가나안 땅을 줬는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은혜대로 살았나요? 할렐루야. 큐티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큐티하십시오.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하나님을 섬겼나요? 안 섬겼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 여기 44편 9절을 볼게요. 44편 9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버리심을 당하는 사건을 기록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17절입니다. 시작. 그들은요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겼지만 고라 자손들의 고백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성전 가운데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대로 하나하지 못하고 은혜 가운데 음행을 행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멸망의 길을 갑니다. 하지만 고라 자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조상의 모습을 기억하며 그들은 조상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고 말씀을 붙잡아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조상의 모습을 바라며 조상의 모습대로 살아가서 그들은 멸망하지만 고라 자손들은 자신들의 조상을 기억하며 그 모습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23절을 고백합니다. 시작. 그래서 그들의 고백은 깨어서 일어나달라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45편은요 시편의 아가씨의 사랑의 노래입니다. 이거는
교회와 그리스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건 좀 넘어갈게요. 46편을 볼게요. 46편은요. 남유다를 향한 아수르 사내림의 공격 때 이야기입니다. 이건 히스기야 때 이야기인데요. 이 찬양, 이 시편 통해서 루터는 내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찬양을 이렇게 작곡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찬양 아시죠? 내주는 강한 성이요. 이 찬양이 바로 이 시편을 통해서 기록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사내림이 제가 찬양하면 왜 다 웃으시죠? 히스기야가 이 사내림에게 공격을 할 때 히스기야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 공격을 당한가? 아니에요. 그가 사내림에게 공격을 당할 때 성경은 뭐라고 기억하냐면 히스기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선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내림에게 공격을 당해요. 그것도 포위를 당합니다. 그 사내림이 랍사게가 와가지고 야 그 히스기야 의지하지마 여호와가 너희들 구원할 것 같아 안 구원해 막 그런 이야기를 들을 당시입니다.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고라 조선들은 46편 1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여 환난날의 큰 도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라고 이야기해요. 5절을 볼게요. 시작. 보세요. 요동치 아니한대요. 흔들리지 아니한대요. 환난 속에서 공고 속에서 하나님께서 도우시니까 우리 흔들리지 아니한대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5절에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여러분 새벽의 특징이 뭡니까? 새벽은요 가장 어둠의 끝입니다. 그리고 빛의 시작입니다.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어둡지만 또한 그것이 언제입니까? 빛이 시작할 수 있는 시점이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누구의 도움이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너무 이것이 언제 끝나지 않을 것 같아서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온다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10절을 이야기합니다. 시작. 그래서 하나님의 됨을 알게 하신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요동치 말래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가만히 있다는 게 뭘까요? 여기 성경에서 가만히 있다가 하면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사실 가만히라는 뜻이 경작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논민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 해야 될 일을 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어떡하지 그게 아니라 너는 하나님께 일을 맡겨버리고 너는 근심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원래 너 하던 일을 하라고. 교회에서 봉사하던 일 있으면 봉사하고 네가 회사하는 일 있으면 회사 가서 열심히 일하고 공부할 일 있으면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나아가라고. 그러면 하나님께 그 일을 어떻게 주신다고요?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고난이 찾아오고 힘듦이 찾아오고 우리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섬기는 것도 내려놓고요. 그리고 공부도 안 되고요. 회사에서도 일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 엉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마저 엉망이 되어지니까 내 인생 가운데 절망이구나. 끝이구나. 나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새벽에 내가 너를 도와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너는 흔들리지 말고 너의 할 일을 하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시간 우리들 삶 가운데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고난과 고통이 있었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내가 흔들리고 주저하며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 우리 잠잠히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담대하게 우리가 할 일들을 그대로 행하면 됩니다. 오늘 시간 내가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잠잠히 나의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모습이라는가 47편을 볼게요. 47편 1절입니다. 시작. 손바닥을 치고 즐겁게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6절을 볼게요. 시작. 찬송하라 이야기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나는 잠잠히 여호와 하나님을 됨을 보니까 그 하나님을 기억하니까 내가 그 고난 가운데 내가 찬양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다 고백하는 거예요. 48편을 볼게요. 1절에서 2절입니다. 시작. 이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이에요. 뭐죠?
무슨 찬양이죠?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이 찬양이에요. 모르시나요? 터가 높고 아름다워 할렐루야. 네, 그 찬양입니다. 그래서 14절을 고백합니다. 14절 시작. 그가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그가 환난과 공고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찬양하고 그 곳에서 터가 높고 아름답다라고 찬양하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게 고라의 고백입니다. 고라가 어떻습니까? 고라는 그의 인생에 그 조상의 아픔과 괴로움이 있던 민족이에요. 그러나 그는 그 겸손함 통해서 회복되어집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오도 그의 모습은 여전히 예배를 사모하고 성전을 사모합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성전을 사모하니까 그 고난 가운데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새벽에 깨우신 하나님 그리고 잠잠히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고 예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이 고라자손 같은 고백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난 요동치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예배하며 경배하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기에 마음 가운데 평강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49편을 볼게요. 49편이 고라자손의 마지막 이 부분에서 마지막입니다. 1절을 볼게요. 시작. 그렇게 찬양하다가 잘 들으라고 이야기합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사람은 존귀하나 멸망한다는 이야기를 해요.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는가? 20절을 볼게요. 시작. 지금 고라 자손이 어떻게 됐습니까? 고라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리더십이 됐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리더가 됐던 사람이 자신이 존귀한데 그만 내가 너무 존귀하다 보니까 내가 너무나 귀하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한 거야. 그래서 모세를 향해서 네가 뭔데? 라고 하면 자기를 더 드러냅니다. 그래서 그가 멸망한 거잖아요. 고라는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고라 자손은 그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지금까지 우리 흔들리지 않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런데 너희들 잘 들어. 우리가 어떤 민족이었던지 아니? 우리가 교만해져서 그만 존귀함을 잃어버리고 멸망했던 자손들이야. 그러나 우리는 지금 찬양하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일어났던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려서 멸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주신 은혜에 대해 감사를 잃어버리고 없는 것에 대한 불만과 은혜를 통한 교만한 자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 속에서 대표적인 몇몇 인물들이 있습니다. 다윗을 제외하고도. 히스기야,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히스기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유월절을 다시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그의 모습 가운데 뭐가 일어나죠? 교만함이 일어났을 때 내탕고를 다 보여줬다가 끝내는 심판받고 죽게 되어지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시야가 있습니다. 우시야는 어떤 모습입니까? 우시야도 똑같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이에요. 그래 성전 수리를 했던 왕입니다. 하지만 그가 교만해져서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향로를 드리려다가 그만 문둥병이 들어서 그는 골방에서 외롭게 죽게 되어집니다. 요시야 마지막 가장 훌륭한 왕입니다. 유다 왕에서. 그는 다른 때와 다르게 유월절을 온전히 회복했고요. 그리고 산당도 무너뜨렸던 왕이 요시야입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죽냐? 하나님의 선지자가 야 이거 막지마 했는데 그가 선지자의 그 말을 무시하고 전쟁에 나갔다가 애굽왕 바로 누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들의 모습 가운데는 자기를 너무 존귀해졌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때문에 존귀해졌어요. 그러니까 존귀해지다 보니까 주신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무시했고 하나님의 방법을 무시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다가 끝내 그들은 멸망당하게 되십니다. 고라가 그랬고요. 그리고 수많은 이스라엘 왕들, 유다 왕들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고라 자손은 그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이러지 말라. 존귀함을 받았으면 그 존귀함대로 살아가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통해서 내가 존귀한 자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자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특별한 것은
내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내가 특별한 것입니다. 하나님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존귀하는 것이 아니라 멸망한 짐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존귀한 자지 내 스스로 존귀한 자가 아닙니다. 그러기에 내가 존귀하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순간 그곳에는 멸망의 짐승의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모습 가운데 존귀함이 일어나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 존귀함 가운데 하나님을 영원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삽의 노래가 등장합니다. 50편인데요. 아삽은요 다윗과 솔로몬 당시 찬양의 봉사자를 의미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했던 너무 유명한 찬양이 있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잘 아는 찬양이죠? 뭐죠? 여러분 중고등 때 이 찬양 안 하셨나요? 너무 오래된 찬양인가요? 제가 또 불러요? 알잖아요 이거 이렇게 이거 알잖아요.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이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14절 볼게요. 시작. 사실 50편은 그 다윗의 사건으로 넘어가기 위한 보라와 다윗의 사건으로 넘어가기 위한 약간 삽입적인 그 시편입니다. 그래서 그의 노래가 뭐냐면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내가 찬양을 했습니다. 근데 왜 찬양한가?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선을 같으며 그것을 통해 내가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건지심과 영화로움을 얻습니다. 핵심이에요. 어떤 핵심입니까? 내가 찬양하면 예배할 때 그리고 기쁨으로 내가 예배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지키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환난과 공고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시편에서 반복되어진 주된 내용입니다. 어떤 상황을 흔들리지 말아라. 어떤 상황에 요동치지 말아라. 그 상황에서 예배하고 찬양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라.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고난과 환난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의 실제적인 사건으로 넘어가게 되었어요. 우리 51편을 보겠습니다. 51편에 보면은요, 거기서 내용이 뭐냐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나타날 때입니다. 뭔가요? 그가 죄를 졌을 때 나단이 와서 지적했을 때 그 상황이라는 거예요. 1절을 볼게요. 시작. 내 죄가를 도만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밧세바의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죄를 용서해달라고. 근데 그가 그 죄만 고백하는가? 5절을 이야기할게요. 5절입니다. 시작. 그는 밧세바의 사건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자기 자신이 하나도 의가 없다는 거예요. 자신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고 죄인의 삶을 살았다고 그가 고백합니다. 다윗이 때가 어느 때인 줄 아십니까? 다윗이 최고의 피크를 칠 때였어요. 그 앞에 모든 전쟁에 승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전쟁에 안 나가고 낮잠 자고 있을 때였어요. 그가 피크를 치고 있을 때 자기는 의롭고 자기는 당당하고 자기는 승리를 쟁취하고 생각할 때 이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그가 고백하는 뭔가?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구나. 난 죄인 중에 죄인이었구나. 그것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7절을 볼게요. 시작. 그래서 자기의 어린 적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죄악들을 나를 용서해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10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그래서 우슬초를 통해서 내가 정직한 마음, 정직한 영, 그리고 회복이 일어나고 나를 붙들어 달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13절이에요. 시작.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면 나에게 정직한 영을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요? 나 혼자 회복되고 나 혼자 좋아하겠다고요? 아니 어떻게 하겠다고 이야기합니까? 범죄자에게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가 가르치겠다고 내가 전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는요 정말 은혜를 아는 자는요 그 은혜를요 가르치고 나누고 전하는 자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그러면 그 은혜를 나누고 전하고
가르치는 자가 되어줘야 돼요. 근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있다고 우리는 이 자리에 있지만 혹시 나만의 은혜로 간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1대1을 하면서 많이 느꼈던 것들, 정말 그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느끼면고 계속해서 느끼는 건 뭐냐면 1대1 너무 좋은 양육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1대1이 점점 힘이 약해지고 있어요. 왜 그런가? 그 양육적인 내용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1대1이 이론을 가르치고 있고요. 이론으로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1대1이 지금 힘을 잃어가고 있어요. 1대1의 이유는 뭐냐? 그것을 실제적으로 배우고 실제적으로 살고 산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근데 이제는 이론으로 배우고 이론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삶이랑 동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큐티에 대해서 배웠어요. 근데 큐티 하는가? 새벽 예배 암송에 대해서 암송을 하는가? 전도에 대해서 배웠어요. 전도를 하는가? 그래서 자꾸 이론으로만 배우고 이론으로만 가르치고 이거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큐티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이야기를 못해요. 기도에 대해서 확실히 말을 못해요. 말씀 암송에 대해서 확실히 얘기를 못해요. 전도에 대해서 확실히 못해요. 성령 충만에 대해서 확실히 얘기를 못해요. 근데 지금 다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정말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내 죄가 도말되어지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범죄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치겠다고 이야기해요. 주변 사람들을 가르치겠다는 게 아니라 죄악과 그리고 그 죄인들 가운데 내가 가서 하나님은 너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나도 그 죄를 용서받았어. 그래서 왜 다윗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왕 가운데 최악이에요. 최악. 다른 왕들 중에 이런 최악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가 시편을 기록하고 그 수많은 왕들 가운데 기준이 되어진 거 뭡니까? 그것을 끊임없이 나누고 끊임없이 증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잖아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정말로 여러분들의 죄가 막 나를 이렇게 부들부들 떨리고 막 두렵게 만든 적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오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셨다면 그것이 나에게 회복을 줬다면 여러분 그 은혜를 나누십시오. 그 죄를 누군가가 알까봐 두려워하지 말고 그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 때문에 그것을 나누십시오. 그때 정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이론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위 있는 가르침이 일어납니다. 전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있는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들도 그 권위를 가졌기에 그 권위의 가르침을 행할 수 있는 가르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정말로 우리가 인간 쓰레기의 죄악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 용서와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과 하나님의 용서와 권위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서로서로 용서하고 서로서로 용납하고 서로 모습 가운데 은혜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6절에 17절을 볼게요. 16절에 17절입니다. 시작. 제사를 드리지 말라고 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제사가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이 없는 제사를 원치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우리들의 죄를 고백하고 내 죄악에서 내가 너무나 괴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없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제사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기까지 어떻게 사셨습니까? 우리가 살인을 저지르지 않고 강도를 저지르지 않고 사기를 치지 않아서 난 당당합니까?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죄는 도덕적인 죄, 법률의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에서 벗어난 그 죄악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마음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럼 우리가 그것을 당당하게 우리가 여기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저요? 저도 수없이 죄를 저지릅니다. 미움이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고요. 죽음이 일어나고 살인이 제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 사람이 보고 싶지 않은 마음도 일어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죄악들이 내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니까 하나님 정말 하나님 없으면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네요. 그래서 내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께 그 제사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 예배 받기 원하지 아니하세요. 내일 큐티 본문에서 준비하는 내용인데요. 아모스를 보십시오. 이사야를 보십시오. 하나님께 너희들의 소재 때문에 너희들의 번제 때문에 내가 지겹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발 그것들 가져오지 말라고 이야기했어요. 왜 마당만 만들면 이야기하고 있어요.
뭘 원하십니까? 찢어지는 마음을 원하십니다. 우리들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예배를 원하시는데요. 그 상한 심령과 통연의 심령이 일어날 때 우리 19절을 볼게요. 1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런 제사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소드리고 형식적으로 번제하고 형식적으로 양을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통회하는 심령과 상한 심령으로 나올 때 내가 그 소를 받고 그 양을 받고 그 번제를 받고 화목제를 받고 속죄제를 받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그리고 다윗의 그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다윗이 그것을 경험하고 나니까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정말 찢어지는 예배를 드리니까 그의 인생의 마지막까지도 아비삭을 누구죠? 할렐루야. 주태전에 누구죠? 네, 아무튼 여인과 동침하지 아니한 모습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다윗이 자신의 실수한 모습이 있으니까 거기서 흔들리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기를 찢으며 평생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게 귀한 거예요. 아무리 그가 악한 짓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저희들의 모습 가운데 정말로 상한 심령, 통회하는 심령, 그것을 통해서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하고 합당한 예배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맞나요? 제가 맞고 제가 두려움에 떨었나요? 죄송합니다. 아비삭이릅니다. 52편을 볼게요. 50편에 놋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놋사건이 뭔가 여러분들 진설병 제가 주일날 설교한 거 기억나시죠?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제자들이 그 벼 이삭을 미리삭을 잘라 먹었을 때 예수님께서 왜 할 때 그 다윗이 진설병을 먹었던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놋사건이거든요. 다윗이 도망치던 상황이었어요. 그 상황 가운데서 배고프다가 노베 갔습니다. 노베 가서 그 배고픔을 채웠던 사건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그가 고백하는 게 뭐냐? 50편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그가 고백하는 건 뭐냐? 재물을 의지할 것인가?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힘 있는 자를 의지할 것인가?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그는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사울에게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53편을 볼게요.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도망치는 상황 가운데 야 너 하나님 의지해서 그렇게 살아갔냐? 그럼 주변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 의지하며 도망치고 맨날 저렇게 못 먹고 배고픔과 그리고 고통 가운데 사는데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다윗에게 고백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54편이 사실 10황무지 있을 때 이야기합니다. 이게 어느 때냐면 3일상 23장 19절에서 23절의 모습이에요. 사랑에게 쫓김을 당할 때입니다. 5절에서 6절을 읽어볼게요. 5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원수는 누가 갚나요? 원수는 누가 갚죠? 성경에 기록 안 돼 있나요? 네? 하나님이 갚으시잖아요. 원수는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그럼 난 뭘 해야 되나요? 난 뭘 해야 되죠? 나는 예배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실 이 십황무지 사건 이후에
24장하고 26장이 뭐냐면 엔게디 사건과 십항모지 사건이 다시 나옵니다. 엔게디 사건이 뭐냐? 사울이 잠들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옷자루로 베고 오는 사건입니다. 26장에 사울이 자고 있을 때 물병과 창을 가져오는 사건입니다. 지금 다윗은요, 이 고백을 그대로 행한 거예요. 그의 모습 가운데 분명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원수를 누구에게 맡깁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은 뭐합니까? 예배하며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55편을 볼게요. 4절입니다. 시작.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사실 이 상황은요, 압살롬에게 배신을 당하는 상황이에요. 다윗에게 있어서 압살롬이 누굽니까? 아들이에요.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근데 아들에게 배신을 당하고요, 아이도벨이라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자기의 부하예요. 자기가 믿었던 가까이 있던 부하에게 배신을 당하고 자기 아들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21절 볼게요. 시작. 그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그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었고 자신이 믿었던 그 부하가 자신을 배신하고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릴 때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그것마저 어떻게 하는가? 22절입니다. 시작. 그 상황도 맡겨버리는 거예요. 사울에게 쫓겨던 상황도 하나님께 맡겨버리고요, 압살롬에게 쫓겨났던 상황도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56편입니다. 이거는요, 그 다윗이 아비멜렉에 가서 이제 아기스 성에서 침 질질 흘리며 미친 척한 거 기억나시죠? 그때의 상황입니다. 4절 볼게요. 시작.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자신의 장인어른입니다.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자신의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자신의 친이 부하가 자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습은 적구리에 가가지고 침 흘리면서 생명을 구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목동이었어요. 근데 그의 모습 가운데 골리앗을 이김을 통해서 군대 장관이 됐고, 군대 장관이었다가 왕이 사위까지 됩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그 장인어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그리고 자신의 아들도 죽이려는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또 침을 질질면서 살아가는 모습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의 고백은 뭡니까? 혈육이 나를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나는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그 고백이 쉽지가 않거든요. 그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가 고백합니다. 우리 57편을 볼게요. 57편은 아들람 굴에 있을 때의 상황입니다. 이게 사무엘상 22장의 모습이고요, 또 엔게디 굴에 있는 사무엘상 24장의 모습입니다. 우리 57편 6절에서 8절 볼게요. 시작. 네, 이 찬양 뭐죠? 네, 우리 변도환 회장님이 불러주시겠어요? 네, 이 찬양이에요. 이 찬양이 뭐냐면 웅덩이에 있던 상황 가운데, 그가 정말 고난과 고통 가운데 굴에서 완전히 절망하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그가 절망하고 있을 때 뭘 이야기합니까? 내 영혼이 다시 확정하겠다고. 어떻게 하겠다고? 내가 찬양하겠다고. 하나님께 예배하겠다고. 여러분, 정말로 내가 인생의 끝자락에서 무엇을 결정합니까? 우리는 죽기로 결정합니다. 내가 포기하고 결정합니다. 내가 이제는 그냥 인생 끝났다 막 살자를 결정합니다. 근데 다윗은 인생의 끝자락에서 뭘 결정합니까?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겠다고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우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깨우는 게 뭡니까? 그 절망을 깨우겠다는 거예요. 자신의 포기를 깨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둠을 깨우고 빛을 바라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 기도하는 이유가 단순한 게 아니에요. 그 어둠을 깨고 그 절망을 깨고 빛으로 나아가 있다는 첫 기도가 새벽 기도입니다. 그래 여러분들 절망 가운데 포기하지 마시고 절망 가운데 자살을 생각하지 마시고 그 절망 가운데 내 마음 확정하고 새벽을 깨며 기도하십시오. 그곳에 하나님의 빛이 있습니다. 이럴 때 아멘 하십시오. 아멘. 우리 58편은요 압살롬이 영한 저주의 시입니다. 이것도 넘어갈게요. 59편은요 도망자의 삶을 시작할 때 그의 모습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좀 이렇게 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사무엘상 19장 8절 17절에 기록된 내용들인데 그 가운데 그거 고백하는 겁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입의 죄와 저주의 거짓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하는가? 16절과 17절입니다. 시작. 그래 지금 그 상황에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는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요동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절망에서 깨어나서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기록되어 있는 것은 밧세바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도망 가운데 녹당의 기록이 있고요. 또한 아둘람 굴에서의 그 어둠의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 가운데 미친 짓 한 것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윗의 특징이 뭡니까? 거기서 요동치 아니하고 흔들리지 않고 거기서 확정해서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합니다. 다윗이 이 기간에 약 10년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끊임없이 쫓김과 배반과 배신과 그리고 배고픔과 미친 척과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그가 수없는 절망과 어둠이 찾아왔겠죠. 그러나 그때마다 그가 고백하는 뭐냐? 난 요동치 않겠다. 그리고 나는 확정하고 하나님 예배하겠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10년 동안 도망치는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헐벗고 내가 잘 것도 없고 계속해서 사람에게 쫓기는 삶을 산다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것을 우리가 예배할 수 있습니까? 다윗이 왜 하나님이 그렇게 이뻐하고 사랑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예배하고요. 그가 죄를 저지른 걸 돌이키고 다시 예배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뭔가를 특별하게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붙잡았고 무너져도 예배하고 죄를 져도 돌이키고 예배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그렇게 험한 짓 안 했어요. 그리고 험한 고통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확정지읍시다. 그리고 유동하지 말고 그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찬양합시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60편에는요. 그 승리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61편은 압살롬 때 왕권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62편과 63편은 이 사건을 통해서 그가 받은 교훈이 나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62편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그 사건 속에서 다윗의 고백은 난 요동치 않겠다는 거예요. 난 흔들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8절 볼게요. 시작. 그리고 나서 자기만 그렇게 살아가겠는가? 아니에요. 백성들의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아 우리 이렇게 살아가자. 우리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자. 이렇게 예배하자. 우리 가운데 이런 예배가 일어날 때 정말 우리 가운데 이런 예배가 정말 확정 가운데 일어날 때 우리는요 나 혼자만 그렇게 예배하는 게 아니라 함께 이렇게 예배하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여러분들 이런 예배자가 다윗입니다. 그래서 예배자 이야기할 때 다윗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이런 예배자가 일어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것이 나 혼자만의 예배가 아니라 여기는 우리 모두의 예배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뛰면서 예배하고 기뻐하며 예배하고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고 예배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 이런 하나님, 내가 죄악 있는 것을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죄에서 똑바로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못 느끼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죄를 너무 철저하게 느끼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뻐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시대에 은혜가 없습니까? 아니요. 자신의 죄를 보고 있는 시선이 없어요.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자들이 없어요. 통회하는 심령이 없어요. 그래서 진정한 예배가 안 일어나요. 더 좋은 은혜, 더 좋은 말씀, 더 좋은 깨달음, 더 좋은 배움. 여러분들, 그 배움으로 내 자신을 보고 내 죄를 봅시다. 그럼요, 뭐 더 좋은 거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러기에 정말 통회하는 심령으로 정말 하나님이 일하는 이름만으로도 우리가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63편을 볼게요. 63편의 1절입니다. 시작. 주를 앙망한다고 합니다. 사실 이게 압살롬 때문에 성전을 떠날 때 지은 시거든요. 그러면 성전을 떠날 때 그에 맞춰서 뭐가 일어날까? 하나님 향해서 원망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그는 뭐가 일어납니까? 앙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향한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 향한 앙망입니다.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3절입니다. 시작. 그의 상황 가운데 자신의 생명보다 주의 인자가 귀한 걸. 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누구 때문에 살아났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살아난 거야. 밧세바의 죄악을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심이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거야. 그래서 내가 압살롬을 쫓겨나도 나는 그 하나님에서 앙망하고